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예배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주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예배하는 곳마다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며 가정마다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와 복과 복음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21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1장부터 우리가 마지막 28장까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메시아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구원에 이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되 생명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복이 이루어지는 곳에 항상 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리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리고 지금은 미혹의 때입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죠. 사이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예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요 구주가 되심을 확신하고 자로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주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메시아가 되는가? 분명히 오늘 이 본문부터 증거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거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됨의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44절에 있는 대로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으로 인하여 망하는 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걸림돌이 될 겁니다. 망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지 않는 자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안상훈도 아니고 문선명이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특히 오늘 이제 1장 1절 오늘 21장 1절로 11절은 왕의 입성입니다. 찬송 받으실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네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왕이 필요합니까? 나라입니다.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이 왕 노릇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엔 두 나라밖에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점점 강대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가 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고 있는 모든 우상과 이단들 다 포함된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중요한 게 뭡니까? 왕이 있어야 됩니다.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셨고 이 나라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백성들이 강연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는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한 그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과연 강력한 믿음에 서 있는가? 석가는 극락이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극락왕생이란 말 석가모니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물론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천국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날마다 체험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강력한 믿음에 서 있어요. 이들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길들여졌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도 편하는데 편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강력한 환경은 신앙입니다.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못 바꾼다고요? 이 말씀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못 바꾸는다고요? 아니요, 저는 봤습니다. 성도였던 사람이 집사가 되면 달라집니다. 집사가 권사가 되면 달라지고 장로님이 되면 달라지고 목사가 되면 달라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뜨겁습니다. 끌 수 없는 불이 거기 있어요. 요하의 불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해서 메시아됨의 증거가 보이지 않았을까요? 천만에요. 보이는 사람은 강력하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에 서 있어요. 이런 믿음, 불의 세력을 멸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이런 믿음이 어느
종파에 있던가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왕의 길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로 3절 보세요. 주가 쓰시겠다라 3절에 기꺼이 나귀와 그 새끼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나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장차 임할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왕의 길에는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이 바톤을 이어받고 지금까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왜냐?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 수종드는 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합니다. 나기를 원하든 그 주인이 구유를 원하든 무엇을 원하든 내어놓고 주여 쓰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왕은 겸손한 왕이에요. 이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속성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탄에게는 없어요. 세상 나라에게는 이런 겸손이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겸손은 속성의 문제, 사랑도 긍휼도 속성의 문제입니다. 인내함,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는 것 속성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견뎌내시는 그런 중심, 사탄에게는 없는 열매입니다. 겸손의 열매가 사탄에게 어떻게 있겠어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들,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나귀를 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온전히 다 상상할 수 없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믿음 상태로는 아련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왕의 위엄이, 겸손함으로 그 위엄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것, 찬송받으실 왕이에요. 8절로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이 복음 앞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연약한 믿음에도 이렇게 외쳤다는 것. 연약한 믿음에도 외쳤을 때 온 성이 소동했어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약속된 유일한 메시아, 그 누구도 아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주는 오직 한 분입니다. 주인은 하나예요. 내가 찬송할 유일한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메시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생명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왕 되신 주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세력,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 오실 그날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굳건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가정의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